오늘 말씀은 광인입니다. 광인. 한글로 똑같은데 한자로는 다 다른 광인. 세 명의 광인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광인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개의 광자는 다 다르죠. 첫 번째는 빛일 광자입니다. 두 번째는 빌 광자이죠. 세 번째는 빛 광자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에 미친 자, 광야라고 할 때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빌광자를 썼지만 넓을 광자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광야라고 했을 때는 보면은 빈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빈 곳, 비어진 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넓은데 비어진 곳, 그걸 광야, 황야라고 하죠. 그 광야에선 비어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세우시는지, 복음에 미치고 비어진 그 안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예수로 채우실 때 그 사람은 빛으로 비로소 빛이 됩니다. 그래서 광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제목의 말씀에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읽었던 말씀 세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미쳤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사람은 뭔가 미쳐 있어야 삽니다. 그냥 뭐에 미치지 못할, 좀 미치다는 표현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빠져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일상을 살아야 참 힘듭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위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무엇일까 확실한 목적,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향해 무엇인가 마음을 온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어쩌면 미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가 미쳤어.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쓰는 이 미쳤다는 말은 뭐냐면 마이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뭐야? 너 돌았구나. 너 돌았구나. 이 말이거든요.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네가 아주 돌아버렸구나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비춰있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는다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세례 요한도 세상에서 볼 때는 미쳐 보였습니다. 아글바 왕이 바울을 보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서 털옷을 입고 있어요. 밤에 추우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빈 들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따먹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무엇라고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아그리빠 왕이 볼 때 미쳤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례 요한을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우리 하나님은 아그리빠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지중해 근동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그들은 미친 자였고 하나님이 볼 때도 그들은 미친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 하나님이 준 사명에 미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미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미친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요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바로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두 개의 선언을 찾아봐요. 지금 방금 본 세례 요한의 선언, 나는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에임이라는 원어 쓴 거 뭐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거기에 반어법을 쓴 겁니다.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죠. 시인하고 부인하고 또 다시 시인. 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자기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 살기로 내가 마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떡하죠?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받았던 사명, 받았던 은혜가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은혜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의 요한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가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인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지만 오늘 주인공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떡이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오늘 계속 살면서 흔들립니까? 나의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닌데, 나는 주인공이 아닌데 내가 자꾸 주인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걸 봐도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빛나야 되죠. 근데 자꾸 조연이 빛나려고, 지나가는 행인 일이 빛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극도 망치고 영화도 망쳐져요. 계속 들려야 된다고. 계속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빛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도 같아야 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건 두 가지 미침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미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서서 자꾸 세상이 나를 끌어갑니다. 세상에 미치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쳐가도록 그 광인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줄어들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지면 당연히 내가 커지죠. 그러면 내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 박수를 치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이뤄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고 싶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두 방향에서 고민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그는 광야로 뛰쳐나가서 사명에 미친 자가 되었고,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세상으로 미쳐 뛰어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에 미친 광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나의 선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건 분명한데요. 나는 지금 어디에 미쳐서 달려가고 싶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친 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광인인데 어떠한 광인이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에 미친 자는 나는 작아지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자인 것이죠. 두 번째 광인을 우리 또 살펴볼 겁니다. 이 광인은 광야처럼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빈 틀에서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빈 광야에 던져 놓았고 그를 비우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욕망과 자기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비우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뭡니까? 빈 들입니다. 빈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소리라는 건 뭐냐면 호네라는 말이에요. 그냥 소리. 내용이 없어요. 그냥 소리. 근데 예수님과 관련될 때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자기 표현과 예수님의 자기 표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사명을 받은 자. 빈들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 소리라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용을 실어나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소리의 내용이 실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예요. 근데 내용을 실어나르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실어나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실어나르는 소리예요. 우리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나르는 소리라고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비울 때 내 안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어 나누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세상을 채워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실어 나누는 소리가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실어 나누는 소리가 되는,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면 그 안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도 있고 내 안에는 세상을 채울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빈 광야에 보내셔서 그를 비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죠. 누구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뭐라고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 극히 지극히 겸손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붙들고 외치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친다라는 건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소리다,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말해, 조용조용히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생명의 주임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외치는 자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야라고 외치는 것처럼, 넓은 바다를 보면서 소리를 확 질러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를 주님이 사명자로 불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요. 광야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세상과는 또 의미가 많이 달라요. 나를 자랑하려면 어디 가서 자랑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름을 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텅 비어서 사람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호주에 땅이 엄청 넘잖아요. 그럼 90% 이상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광야예요. 사람이 절대 힘으로 개간할 수 없는 땅. 그래서 광야로 놔두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대서 저것을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 것 같으면 만들었겠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세례를 시작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맨 처음 홀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모세 혼자 시내산 꼭대기, 아무것도 없는 산 꼭대기 광야에 그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쓰시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분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광야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한 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주님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나 홀로인 것 같고 아무도 주변에 도리가 없는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소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의 어떤 손길도 내게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속에서 온갖 잡스러운 소리가 가득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으로 내 속에서 시끄럽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고 좌절감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아닌 세상의 온갖 것들로 너의 욕망으로 너 자신을 채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거를 다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시고 광야에서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나의 삶은 새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 예배드린 이곳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광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비우지 않고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가면 일주일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 아니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소용없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든 겁니다. 예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내 속에 세상으로 채웠던 것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기를 비운 소리야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빈 그릇이어야 뭐예요? 그곳에 채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고 예쁜 그 그릇이라도 그곳에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결코 채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쓸그릇이 아무리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깨끗이 바뀌고 비워줘야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존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채워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에 가장 존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즘에 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얼마나 금그릇이 안에 있어야 여기 금그릇에 누가 변을 가득 짜놨어. 냄새가 여기에 요리그릇. 근데 그것에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귀한 보물이 저 금그릇과는 가격을 비교해도 절대 값어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기 있는 손끝만한 그 하나만 가져도 이 금보다 비쌀 만한 그런 보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 이 어떤 거 가져갈 거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이 금그릇이니까 막. 이 유리그릇 자 쓸모없어. 금그릇 가져가 막
변들은 금그릇 가져갑니까? 아니면 유리 그릇이지만 쓸모없는 유리 그릇 같지만 그곳에 가득 보물 찬 걸 가져갈 거예요. 이 보물 있는 거 2번, 변들어 있는 거 1번, 몇 번 가져가 몇 번? 다 2번 가져갈 거 아닙니까? 왜요? 그릇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모도 스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으로 차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똑똑하고 스펙 좋고 정말로 뛰어난 두뇌를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요.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잘나지도 못해서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남자야. 그 시집갈 날이 가까워졌어. 누구한테 시집갈 거야. 그래서 스펙이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자를 보기를 깡통처럼 여기고 승질난다고 때리고 승질난다고 욕하고 무관심하고 스펙이 좀 그 사람이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봐주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라도 내 생명 구해줄 것 같은 그 사람을 택할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펙은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채우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채우십시오. 비울 사람은 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채울 수 없어요. 소리가 말씀 노릇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나를 비우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거죠.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소리는 사라지지만 무엇은 남죠? 내용은 남아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는 소리와 내용이 같이 전해집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여러분에게 내용은 남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소리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담길 거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찰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어진 내 속에 예수가 찰 때 나는 뭐가 돼요? 빛이 비로소 되어집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집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고 예수님은 세리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리요한을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합니다. 빛이 아니라 뭐예요? 빛은 세리요한의 등불이어서 불빛이 등불 위에 등에 딱 닿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등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촥 들어가면 비추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달처럼.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음. 요즘에 뭐 인공적인 빛이 있어도 그렇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에서 길을 잃어서 근데 금음이야. 후레쉬도 나갔네.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후레쉬 나가서 산에서 내려서 길을 잃었네. 둥그런 보물달이 거기를 쫙 비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낮,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낮처럼 밝아요. 환하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들어올 때 빛을 쫙 비출 수 있는 그 광인이라고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으면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닿으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달이 되십시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달이 되십시오.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 광인이 되시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 또 마태복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야. 누가 말해줬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빛을 넣어줄 테니 빛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테니 너희는 무엇이 되라는 거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적인 표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이니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거예요. 광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자,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뭐라고요?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인.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가득 담겼다는 걸 보여주는 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나를 비운 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채워집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 있으면 나를 비운 만큼 나는 더욱더 세상으로 채워지겠지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이 그 광인이 될 것입니다. 주의 빛을 바라는 광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에 미치는 광인, 나를 비우는 광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는 광인,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에 미친 광인, 나를 비우는 광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광인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때 광인 그 빛, 주님의 빛으로 채운 광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의 내용을 실어 나르는 그 광인이 그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